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디 사람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교회의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금요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십자가에 무엇이 달려있는가? 마귀의 사망 권세, 그것도 무장 해제당한 채로 사망 권세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승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죄가 모두 달린 것이고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병,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거기에 다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피 흘리기 위함이었고 피 흘린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뭐 어디가 찢어지고 째져서 피가 난다는 말 그런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죄인 것을, 그것이 우리의 허물인 것을, 그것에 달린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순서들이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맺어가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으심을 확정하는 것은 장례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기록한 것 너무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가 볼 때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여자들만 남았죠. 근데 여자들이 무엇인가 모여서 장례 치르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도 분명히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의탁했지만 이 마지막 장례의 모습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나타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 밤에 예수께 나왔던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나오는데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오늘 말씀대로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외적으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묘사하는 것이고
진짜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을 묘사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그의 믿음이죠.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가장 어두운 순간은 새벽이 오기 전에,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이 이 순간이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순간이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엇이에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 지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이렇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지만 그 이면에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차이가 무엇인가?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 것이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전히 장사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보면 그 요한복음의 기록이지만 빌려가지고 온다면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 부자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면 그 구약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디에 묻히냐면 조상의 무덤에 묻혀요. 그 조상이 묻혀 있던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의 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부가 대물림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부자여서 어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 지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분명히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장례 지낸 것은 유대의 법으로 장례 지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장 유대적인 두 사람이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아주 밝아오는 그 새 아침을 향해서, 부활의 그 아침을 향해서 가장 어두운 그때에 믿음을 사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환 가운데 보면 정말 이렇게 믿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내려오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때는 그 믿음의 끈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인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여인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 그 사람들이 결국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을 이어갔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 캄캄하죠. 캄캄하고 어두울 때 있습니다. 좋을 때 있죠. 잘 나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 보일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담대히 사용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잖아요. 오늘 말씀도 나왔지만 그 다음 날에도 이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전에 부활의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3번이나 하셨죠. 했으니까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처음보다 나중 상황이 더 나빠질 거니까 그 경비원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는
이제 굉장히 비협조적이죠. 니네들에게 파수꾼이 있지 않냐? 니네들에게 성전 수비대가 있지 않냐? 그 사람들 갖다 세워라. 예. 괜히 우리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니네가 세워라. 그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돌로 막았을 뿐 아니라 경비도 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두 사람의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두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도 그렇고 이 모든 믿음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예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때문에 오시고 예수님 내 믿음 때문에 안 오시고 하진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것이 떳떳하지 못해서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라던가 아니면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들을 드리면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도권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도권 가지고 계시는 그 흐름 가운데 쓰임 받는 자가 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그렇게 기록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책에는 비록 우리가 이제 기록될 기회가 없지만 영원히 그런 어떤 곳에서 기록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시는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밝은 그 아침,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지금 어두운 이 순간에 정말 믿음을 사용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둡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의의 병기로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의의 병기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하여서 우리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